미국에 사는 신실한 크리스찬인 한 부유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추수를 이제 다 마치고 그들의 일꾼들, 곧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농부는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나타났고 다른 한 손에는 $200의 돈을 쥐고 하인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인들에게, 이제 수고의 대가로 너희들에게 보너스를 주려고 하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갖기를 원하느냐? 원하는 대로 하나씩 선택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말을 모는 마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글자를 모르니까 성경책은 저는 가져가도 소용이 없고 읽을 수도 없으니 $200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농부가 $200를 주었습니다. 또 정원사가 말했습니다. 농부의 집에 정원을 돌보는 이 정원사가, 저는 가족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필요한 것은 돈이니까 제게 돈을 주세요 라고 해서 돈 $200를 받아갔습니다. 요리사도 말했습니다. 저는 글을 읽을 줄을 알지만은 요리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바빠서 책 볼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세요 해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다 돈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남았습니다. 그 집에 심부름꾼인 한 소년이 주인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그 소년에게, 너는 새 옷이 필요하니 옷을 살 돈이 필요하겠구나. 너도 돈이 필요하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소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개의 금화보다도 귀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괜찮으시다면 성경책을 갖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책을 가져간 사람은 많은 하인들 중에 딱 한 사람, 자그마한 소년이 성경책을 가져갔습니다. 성경책을 받자마자 이 소년은 그 장을 딱 넘겼습니다. 넘겨보니까 주인이 그 안에 미리 넣어두었던 $200의 금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선택했고, 선택을 하자마자 $200의 보너스와 성경책 모두를 받게 되는 축복을 그 자리에서 누리게 됐습니다. 그 소년은 그 이후로 이 성경책을 받아들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귀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미국 제6대 대통령 존 킨스 아담스 대통령이 됐습니다. 성경을 선택하고 성경을 읽고 비전을 소유한 이 소년, 머슴살이하는 이 소년이 성경 읽고 위대한 사람, 미국의 6대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래서 평생에 읽은 그 성경에 대해서 그는 한마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지식과 덕의 무한한 금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성경책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거부하고 읽지 않고 따르지 않고 성경에서 받을 수 있는 비전을 받지 못하고 비전 없이 산 사람들은 다 돈을 선택해서 돈과 함께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와 윌리엄 핸드릭스는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성경을 등한시하고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12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12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왜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을 그렇게 무시를 하고 등한시하고 하느냐? 첫째는 성경은 내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냐, 성경이. 내 직장 문제, 주택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등등에 전혀 성경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내 생활에 필요 없다. 그래서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읽으면 혼동만 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성경을 등한시하고 성경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성경을 읽기도 했고 읽을 때 그때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흥미가 줄어들고 결국은 읽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읽는 걸 포기했으니 나는 성경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성경을 읽으면 자꾸 제 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접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니까 아예 성경 안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은 시대적으로 너무 뒤떨어진 책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좀 들어있기는 하지만은 20세기, 21세기의 현대 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래된 낡아빠진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내가 거부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는 성경에 관한 한 전적으로 목사님께 의존합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목사님이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는 성경의 근위와 신빙성을 믿을 수 없고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안 읽습니다. 여덟 번째,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홉 번째, 성경은 도대체 지루합니다. 열째, 성경책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읽을 수 없습니다. 11번째, 성경은 신화적인 것들과 반쪽짜리 진리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한 신빙성 없는 책을 뭐 때문에 공부하고 읽겠습니까? 그래서 무시하고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2번째, 그냥 읽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든지 읽는 것은 저에게는 딱 질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 읽습니다. 이런 12가지 이유를 가지고 성경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12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이 분명히 있으시죠? 네, 그거 체크해 두세요. 그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성경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밝혀주며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을 보게 하는 나침반이며, 삶의 위기 앞에 더더욱 꿈과 비전을 비춰주는 빛이 되며 문제 해결에 맞는 열쇠가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서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비전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고 뒤바꾸는 존재 혁명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존재 혁명적인 비전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보화를 발견하는 비전을 주십니다. 보화를 발견하는 비전을 주셔요. 19절로 21절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속에 있는 생선만 보고 사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셔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날 따라오너라.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즉시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고향 갈릴리 바다와 고기를 버려두고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정말 좀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따라오라 했는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 거북이 잡는 그물질을 하다가 버려두었고 바로 따랐다. 네. 또 요한도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고 있는 바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즉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알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시한 이 요한 이들을 부르시기 전에, 만나시기 전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자체도 전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물 가지고 바다에 그물 던져서 고기 잡는 어부인데 그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무슨 믿음이 있길래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다는 성경의 기록을 여기 남기고 있느냐? 일반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그 예수를 쫓았다. 쉬운 말로 예수가 밥 주냐? 예수를 쫓게 비난받아 마땅해요. 예수를 쫓아 망할 짓 하고 있구만. 미친 짓이야. 비판받아 마땅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말씀 한마디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물과 배와 아버지와 그리고 고향을 버려야 되는데 즉시 예수님 따라 나서는 삶의 근본적인 체인지, 원천적인 존재 행명이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서 베드로를 위시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다는 이 사건을 제 나름대로의 해석으로는 이거는 완전히 존재 행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재 행명. 예수 믿는 건 존재 행명이 아니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존재 행명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삶이 한꺼번에 바로 체인지 되느냐? 완전히 뒤바뀌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의 힘이었습니다. 비전의 능력, 비전의 힘.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심겨주신 그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다이아몬드를 캐는 거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금을 캐는 강부가 되게 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보화로 다가온 것입니다. 너무 큰 보화로 꿈같은 말씀이고 꿈같은 비전이었습니다. 이 간단한 비전의 말씀이 어부들의 삶의 존재의 혁명을 일으키고도 남은 말씀입니다. 기꺼이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기꺼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와 고향 갈릴리 바다와 고기를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했던 것이 비전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비전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이 비전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비전이에요. 비전의 능력을 말합니다. 얼마나 비전 능력이 큰지요. 자,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천국에 대한 비전을 소유한 사람을 이와 같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알기 쉽게. 당시 유대 사회는 전쟁이 아주 자주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급히 피난을 가야 합니다. 피난을 가는데 어떤 거부들은 집안에 아주 큰 돈꾸러미가 있고 보화가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서 이렇게 막 화살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말을 타고 막 칼을 휘두르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급하게 빨리 밤에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검은 보화의 꾀나 주머니나 이런 가방을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밭에다가 빨리 땅을 파고 그 밑에다가 묻어놓고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이 끝나면 돌아와서 그 보화를 탁 해내가지고 다시 자기가 쓰려고 파묻어 놓고 피난을 갑니다. 그러다가 그 밭의 주인이 피난 가서 죽어서 못 돌아오면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쩌다가 주인이 여러 번 바뀌고 그 밭에 값진 보화가 묻혀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되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밭의 주인도 그 밭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땅 밑에. 그런데 종이 밭을 갈다가 밑에 보화 상자가 덜컹 걸렸습니다. 전기에. 이상한 느낌에 이 돌은 분명히 아니다. 뭔가 있다 해서 일하는 것을 멈추고 파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자기 재산보다 1000배나 되는 엄청난 보화가 그 밑에 이 가방 안에 가득 숨겨 있었어요. 가슴이 엄청나게 두근거립니다. 얼굴이 벌개집니다. 정신이 나갈 정도로 감격스러워서 일을 할 생각이 딱 없어져 버렸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 보화를 다시 아무도 모르게 묻어버렸습니다. 묻고는 그 길로 그 종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고 빚낼 것 빚내가지고 와서 그 밭 전체를 사버립니다. 그 밭 전체를 사. 이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비전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는데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 밑에 보화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보화를 들고 가면 주인이 이거 내 것이야 내놔 이 종이 그 가져가지 못해 내 밭이니까 그건 내 소유야 이래 가지고 해서 뺏기니까 묻어놓고 밭 전체를 사버리는 거예요. 밭 전체 전 소유를 팔아 밭 전체를 사버린. 왜요? 밭 전체를 사는 돈보다도 1000배나 많은 보화가 그 밑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남이 볼 수 없는, 주인도 볼 수 없는 비전을 봤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만남으로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는 비전을 받게 됩니다. 비전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시는데 이 주신 비전을 받습니다. 그 비전을 따라 이 아브라함도 모든 것을 버립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여 엄청난 결단을 내리고 부모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정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진리의 정확한 실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소명 부분에서 많은 잘못을 범하고 잘못 전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만나려고 오셨을 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불신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때는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였는데 그동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 팔던 아버지 데라의 일을 같이 도우며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떠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갔다고 알고 있죠.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성경 지식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특출하고 좋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 첫마디에 순종할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없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건 당연하죠. 처음 만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무엇 때문에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고향과 부모와 친척을 떠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존재 행명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행명적으로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변화의 원리,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비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주신 비전이 세 가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 가지 비전이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보화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큰 보화 같은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보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쓴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욕심이죠. 그 비전이 주시는, 하나님 제시하는 비전을 자기 갖고 싶었던 어떤 욕망, 그 소망, 그 비전, 그 꿈이 갑자기 생겨났기 때문에 내가 보따리 쌌다. 여기 있어서는 앞날에 보장이 안 돼. 난 갈 거야. 그래서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보화 같은 비전을 가진, 보화 같은 비전을 자기 것이라고 주셨으니 그것을 위해서 4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씀이라는 것은 비전을 따라갔다는 말이지 믿음 따라간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단순히 떠나라는 말씀만 듣고 믿습니다라고 믿음 좋게 순종 떠난 것이 아니라 비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 가지 놀랍고 보화 같은 비전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떠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떠날 수밖에 없는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세 가지 놀라운 비전이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의 비전이 인간 존재를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한마디, 이 한마디 비전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습니다. 첫째 비전이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고대 사회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은 한 나라를 의미하는데 민족을 통해서 나라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자식도 없어요. 75세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낙이 없이 우상만 이렇게 빚고 우상만 깎아 만드는 아버지를 도와서 우상 숭배자가 이렇게 하니까 매일매일 지겹기도 하고 전혀 비전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내가 이래 살아 뭐 하겠나, 아마 절망 중에 안 있었겠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눈이 반짝 떠있는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이 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 강대한 나라, 행복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 비전이. 두 번째는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큰 비전이고 너무나 놀라운 감격스러운 비전이었습니다. 천하를 다 얻은 가슴 설린 꿈이었고 소망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려는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고 우러러보는 인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비전이죠.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의 비전이 아브라함 속에 생겨났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 가지. 이건 갈만한 거야. 이렇게 해서 고향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 비전 때문에 다 버렸어요. 배와 거물과 아버지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이 요 비전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비전은 너를 복의 권은, 복의 근본, 복의 모델로 삼겠다는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모델로 삼겠다. 어떤 복입니까?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와,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복을 얻게 할 것이라. 아브라함을 파이프로요 복의 파이프가 되게 하겠다는, 복의 파이프가 되게. 그러니 여기 있으면 그게 이 세 가지가 몽땅 안 됩니다. 요 세 가지의 비전 자기 것이 되게 하겠으니까 네 이 땅을 떠나야 돼. 갈래? 이게 있을래? 이 비전이 너의 것이 되도록 떠날래? 아니면 이 비전과 상관이 없는 이곳에서 그냥 썩을래? 어떻습니까? 저라도 가겠습니다. 난 가겠습니다. 이 비전을 위해 난 가겠다. 이게 비전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비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너를 복덩어리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2절에 복이 될지라는 것은 내가 너를 복덩어리, 아예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 복의 모델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비전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너의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욕하고 저주하고 못살게 굴고 해방하고 이렇게 방해거리가 되는 그를 내가 처단하겠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착착 처단하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아브라함 못살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대.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데 안 떠나요. 정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은 파격적입니다. 가히 파격적입니다. 가히 놀라운 존재 혁명입니다. 그 개인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 때문에 비전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첫마디에, 하나님 말씀의 첫마디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비전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비전을 주셔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비전입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습니까? 무엇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처럼 단시간에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아브라함의 삶에 존재 혁명을 일어나게 했나요? 바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세 가지 보화 같은 비전, 보화 같은 꿈. 이처럼 하나님은 비전을 통해서 생애의 존재 혁명을 일으키는 보화를 보게 하시고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남이 볼 수 없는 천국의 보화를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A. 시멘즈가 지은 책 좌절된 꿈의 치유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달리기 선수였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찰리 패덕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찰리 패덕. 그가 어느 날 클리브랜드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게 된 경위, 훈련, 그런 어떤 것들을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강연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이 강당 안에 미래의 올림픽 챔피언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비전과 꿈을 선포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언제나 주변에서만 어슬렁거리는 아주 여의고 바짝 마르고 다리만 길다랗게 긴 흑인 아이가 찰리 패덕에게 다가와서 수줍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미래의 어느 날인가 최고의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금메달리스트 찰리 패덕이 그에게 확신 있게 열정적으로 대답해 줬습니다. 할 수 있네, 학생. 할 수 있네. 자네가 그것을 자네의 비전, 자네의 꿈, 자네의 생의 목표로 삼고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는다면 분명히 자네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대화는 이렇게 해서 간단히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16년, 꼭 16년 뒤에 1936년 미넨 올림픽에서 그 젊은이 바로 제가 미래의 어느 날인가 세계 최고의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비전을 말했던 깡마른 제시 오엔제가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고 금메달을 따내므로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보면서 노발대발했다고 합니다. 오엔제의 꿈의 성취는 아리안족의 우월성이라는 히틀러의 백치의 꿈을 산산조각 냈기 때문입니다. 제시 오엔제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열렬히 환영해 줬습니다. 그가 키가 훨씬하게 큰 또 다른 흑인 소년이 사람들 틈을 헤치고 또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오엔제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도 꼭 언젠가는 올림픽 출전 달리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시 오엔제는 옛날을 자기를 생각하면서 그 소년의 손을 꼭 잡고 확신 있게 말해줬습니다. 얘야, 큰 꿈을 가져라.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그것에 쏟아 부어라 라고 비전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꼭 12년 후인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바로 그 소년 해리슨 달라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됩니다. 비전의 놀라운 힘입니다. 비전은 사람을 끌고 갑니다. 사람이 비전을 끌고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비전이 사람을 끌고 갑니다. 이게 비전의 능력이고 비전의 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비전의 매력을 느낍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아브라함과 제시 오엔즈, 해리슨 달라드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만한 비전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전 존재의 혁명이 일어날 비전,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의 전환점, 생애 존재 혁명이 될 만한 강렬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에서 가장 넓은 주는 알래스카 주입니다. 미국의 본토 5분의 1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한반도, 북한과 남한을 합친 7배, 남한 땅의 15배, 15배가 되는 광활한 땅입니다. 알래스카주. 미국, 캐나다, 알래스카입니다.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캐나다 넘어 알래스카 미국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광활한 땅,
우리 남한의 15배 이르는 광활한 땅에 주민은 65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이 땅이 미국의 보하입니다. 미국의 보하.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이 땅이 어떻게 미국의 소유가 됐느냐? 미국은 1867년에 이 땅을 제정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720만 달러. 이 광활한 땅을 720만 달러에 산 것을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팽수로 환산해서 말씀을 드리면 1200평에 200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현실적으로 알아듣겠죠? 그 가격입니다. 그 가격. 1200평에 200원. 이건 완전 버려진 땅이에요. 공짜예요. 이걸 미국이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 무렵 미국의 여론은 알래스카 땅을 매입하는 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시워드는 알래스카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국무장관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자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알래스카의 땅 밑에 무한한 보화가 묻혀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이 사람이 본 것입니다. 전 대단한 땅이다. 눈 덮인 땅, 얼음으로 덮인 땅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겉보기에 저 쓸모없는 동토의 땅,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당시의 국무장관 시워저는 그 밑에 땅을 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를 매입하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밑에,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고를 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라고 외치며 확신 있게 자신의 비전을 미국 국민들과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알래스카의 매입 문제는 미 상원의 상정이 되어서 겨우 한 표 차이로 이 땅을 사자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한 표 차이. 이 땅을 사들인 이후 이 시워드는 생전에 늘 알래스카 때문에 많이 비난받고 욕 얻어먹고 시달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알래스카를 가리켜 시워드의 아이스박스라고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워드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해서 이 쓸모없는 땅을 샀다라고 해서 어떤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시워드 폴리, F-O-L-L-Y, 시워드 폴리, 어리석은 시워드, 이런 말이 생겨났다. 어리석은 짓을 하면 시워드 폴리라고 놀렸다고 합니다. 그런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미국 국민들의 비난에 시달려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쓸모없는 이 동토의 땅을 아주 비싼 값에 잘 팔았다며 그때 당시에 협상단에게 보너스까지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을 매입한 후 불과 30년 뒤 그 땅이 엄청난 시워즈가 본 것처럼 그래서 그가 비전대로 그 땅이 엄청난 보화의 땅이 됐습니다. 그 땅 밑에서 세계에 채워가는 금광이 발견됐습니다. 최고의 금광. 그리고 엄청난 석유가 그 땅에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 본토에도 석유가 엄청난데요. 알래스카 아직도 뽑아 올리지 않는 원시 석유 강맥이 알래스카에 팍 깔려 있답니다. 그 우리 조금만 떼줘도 참 좋겠는데요. 안 떼줍니다. 우리나라가 사도 살만합니다. 그때는 빚을 내서라도 720만 달러면 우리나라가 살걸. 역사를 읽어보면요,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1800년 우리 조선시대 노론소론 노론소론 뭐 이 해가지고 싸우고 할 때 미국은 그 땅을 사들인 것입니다.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대국이 됐습니다.
비전을 가지세요. 이 땅이 얼마나 천년 자원이 지금 미국 본토보다도 훨씬 많은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고 알려지면서 알래스카는 미국의 보화가 됐습니다. 비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가치를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래를 바라본 비전의 가치는 이처럼 위대하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공적인 존재 행면을 이루고 꿈을 성취하려면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비전을 가져야죠.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꿈을 가져야, 꿈을 가져야. 20절, 22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생명처럼 손에 쥐고 있던 그물과 배, 또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자라게 해 주었던 아버지를 놓아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비전을 손에 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생내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전 없이 손에 쥐었던 어부의 삶이 그들의 삶의 전부인 양, 날마다 노를 저으며 그물을 던지며 고기 잡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비전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결국 그들은 전무후무한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12사도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12사도. 예수님의 수석 제자들이 됐습니다. 12사도, 하나님 나라의 12사도. 이 권위, 이 상급은 영원히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이들이 그물 잡고 예수님 따르기를 거부했다면 아무것도 없죠.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12사도가 됐다. 이만한 영광과 이만한 축복은 덧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75세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비전을 받을 때 75세입니다. 나이가. 여기 75세 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유, 내 나이에 목사님 뭐 비전 꿈 목사님이나 꿈 깨세요. 이런 마음으로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비전 받았는데 나이가 75세 받았습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비전 받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에 받았습니다. 바로 왕에게로 가거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비전을 선포한 갈렙 85세의 비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난 늙어서 난 못합니다. 꿈요 다 사라졌습니다. 내 걷기도 힘듭니다. 아니, 그리 생각하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죠. 걷기도 힘들어지죠. 비전을 가지세요. 큰 비전을 가지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비전이 선포됐습니까? 나이가 적다고 또 비전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셉은 17살에 비전 받았습니다. 17살에 비전 받은 그 비전으로 평생을 한 길로 걸어갑니다. 평생 그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 그런 한 비전을 가지고 쫙 나갈 때 결국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야 말았습니다. 꿈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10대에 청소년 때에 꿈과 비전을 가졌기에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신앙의 선곡자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구절을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제임스 왕이 성경을 번역한 책이라는 말이에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아주 옛날 고전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문장이 최고 고급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뜻이 정확한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은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어떤 곳에 사는 바로 그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백성은 망한다. There is no vision. The man perish. 이거는 정확한 진리입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끝장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비전을 가지세요. 청년들이여 비전을 가지세요. 우리 성도들이여 비전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달걀은 품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병아리라는 생명이 탄생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전을 품지 않고 꿈을 품지 않으면 내일의 성공은 기대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비전이 없고 품을 비전이나 꿈이 없다면 내일의 성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 혹 비전이나 꿈을 가지고 있다면 또 그 비전 꿈이 어떤 비전이 꿈입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인간적인 욕심의 꿈이나 비전, 세상적인 야망이라면 그것을 손에서 놓아야 됩니다. 그물을 버리듯이, 배를 놓듯이 아버지를 버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려야 진정한 하늘의 비전과 꿈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인생이 새로워지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 가기가 늘 두려운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군대에 가서 시달리는 악몽을 꿉니다. 와, 군에 가서 터지고 그냥 총알이 자기를 팍 날아가고, 어떤 때는 허벅지에 총알이 관통하는 이런 악몽을 꿨습니다. 이런 건 꿀 때마다 군에 가기가 더 싫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에 안 가는 비전을 가지고 군대에 안 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이빨을 모두 확 뽑아버렸습니다. 이빨 전부 다 확 뽑아버렸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빨을 그리고 털리를 해였습니다. 이빨 없으면 군에 안 갈 줄 알고, 그리고 달리는 자동차에 뛰어들어서 팔다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팔다리 불러가지고 이렇게 기부스에 들 담배를 하루 5갑씩 피워대면서 폐를 망가뜨렸습니다. 군대 가기 싫었어. 이런 육신적인 비전, 결국 이 청년은 병력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졌고 그의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병력 면제 판정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한 치질로 군생활이 곤란함. 가만히 있었으면 안 갈 낀데, 이빨 안 빼도 되는데, 폐 안 망가져도 되는데, 괜히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폐만 망가지고 이빨 다 빠지고 털 리끼고 치질 생겨가지고 치질 때문에 군대 못 가게 돼. 헛되고 더러운 꿈을 버리라. 헛되고 더러운 비전을 버릴 때 순결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비전과 꿈을 주실 때 보화를 발견하는 비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물과 배와 아버지와 고향 갈릴리 바다와 고기를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 따라 나설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본 고향 땅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체인지, 원천적 존재 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보화를 보는 비전의 눈, 비전의 힘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대로의 삶에서 삶의 근본적인 체인지가 일어나고 원천적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고
세상이 깜짝 놀랄 큰 축복의 사람으로 역전성의 축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비전, 보화를 발견하는 꿈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비전과 꿈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오르게 되고 미래에 대한 확신과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보화를 볼 줄 아는 비전과 꿈을 소유하셔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